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관련된 이야기죠. 당시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지역 간에 족속 간에 영역 싸움이 계속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조선 시대부터 계속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조그마한 마을을 형성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전쟁을 벌이지요. 그러한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에서 아마 그돌라 오멜이 주변을 평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네가 좀 다스려. 그럼 내 말을 좀 들어. 그 대신에 너희들 세금을 내. 조공을 바쳤겠지요. 그래서 지금 그돌라 오멜이 그 지역의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에게 이제 조공을 받으며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다른 마음이 든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국력이 좀 만들어지고 재물도 쌓였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연합군을 이루어내면 그돌라 오멜을 능히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배반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겼는데 13년째 때음에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14년째에 그돌라 오멜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아마 12년 동안의 조공을 바치면서 아마 우리가 국력을 기르고 국력을 길러서 어느 정도 힘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배반하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겠죠. 그게 아마 13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배반을 합니다. 그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그 연합군이 주변국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과 벨라 이 5개의 연합부족, 지금 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연합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을 했죠. 그랬더니 그돌라 오멜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날과 엘라사람과 엘라마 이 네 왕, 고임왕 이 네 왕과 연합을 이뤄서 4명의 연합군과 그리고 5 족속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지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패하게 되고 결국은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붙잡혀가게 되고 재물도 빼앗기게 되고 아마 그렇겠죠. 그돌라 오멜이 더 이상 배반하지 못하도록 모든 재물과 모든 남정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다 데리고 가고 전리품까지. 그런데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전에 보게 되면 나는 우하고 너는 좌해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갔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벌어져서 소돔이 패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으로 전리품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2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욕심과 욕망이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지. 여러분 부족국가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더 넓은 땅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더 넓은 땅을 갖기 위한 이유는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내려다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전쟁을 이뤄서 세력을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었는데 그 명분이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부족을 이루게 되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점점 사람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좁은 땅에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좁은 땅에 살게 되면 먹거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먹거리를 조금 더 많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력을 확장해야 되는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 또 땅을 넓혀가고 그리고 자기만의 땅을 넓혀서 또 사람들을 키워가고 또 전쟁을 해서 넓혀가고 이 모든 것들은 먹고 살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땅을 넓혀서 세력을 넓히기 위한 그리고 땅을 많이 가져서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나름대로의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갔고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이라고 하는 역사는 피 가운데 세워진 나라고 피 가운데 세워진 문명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총과 칼은 들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펜과 입으로 나라를 확장하고 있고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공룡 기업들을 키워나가지요. 그렇게 키워나가는 이유는 물론 회사 사람들에게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함이고 그래서 세력을 확장했어요. 그럼 또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또 세력을 확장해야 됩니다. 마치 땅 따먹기 하는 것과 별과 다르지 않지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인간의 욕망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 인간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보게 되면 지금 아파트가 무너져서 힘들어하고 있죠. 그 무너진 이유도 어쩌면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요? 적은 지출에 많은 것을 벌기 위한 인간의 욕망.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레미콘 회사에서 이게 보통 그 시멘트를 이렇게 돌려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래를 섞고 아니면 돌덩이를 가루로 만들어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붓게 되면 층간소음은 안 돼요. 왜냐하면 채워지지가 않는데요. 시멘트가 아니라 모래랑 돌가루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중간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더 많은 이유는 남기기 위한 인간의 욕심이, 더 많이 벌기 위한 인간의 욕망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주고 있지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재료로 저렴한 가격에 아이들에게 주면 되겠지만 많은 이유를 남기려면 아무래도 재료를 줄일 수밖에 없고 나쁜 것을 첨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그렇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욕망과 욕심으로 세워진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보여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시대에 힘든 상황을 겪게 만들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결국은 기후변화까지 오게 만들었고, 인간의 욕심과 그 욕망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죽음으로 고통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시킵니다. 그것에 우리의 단순함이지요. 사람은 물질적인 것, 돈에 관련돼서만 욕심과 욕망을 생각해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심과 욕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어쩌면 사람이 변하는 것도 우리들의 욕심 아닙니까? 변한 건 사실이야. 그쵸?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큼 못 변했어. 내가 바라는 기준에 변하는 요만큼인데 내가 바라는 원하는 기준만큼 변하지 못해서 요만큼이에요. 그 변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변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 욕심이 안 채워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한 것을 보지 못하고 변하지 못한 모습만 보니 내가 원하는 욕심, 내 욕망을 채우지 못했으니 우리는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잡겠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아빠는 너무 높아 기준이.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기준이 높다 보니까 따라가기 힘들대요. 여러분 제가 기준이 높습니까? 네. 네, 한 사람 남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웃으시는 두 분도 남으십시오. 네. 기준이 그렇게 높아요? 낮춘다고 낮춘 건데 더 높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목회 경력 한 20년 돼 보니까 낮춘 거예요. 얼마나 더 낮추라. 여러분들이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욕심과 욕망을 따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잡을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하는 남편의 삶, 내가 원하는 아내의 삶,
내가 원하는 자식의 삶, 내가 원하는 부모의 삶.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이혼해서 울구락불구락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예,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과 내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에.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이죠. 욕심과 욕망이 많은 나라를 땅따먹기를 통해 세력을 넓혀서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했다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잉태를 하니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압죄를 하고 협박을 하고 사기를 치고 괴롭히고, 근데 결국은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고, 죄가 잉태하니 나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주변도 죽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러한 인생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것만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바라보며 그냥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이 되지 않지요. 그러게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내려놓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 우리 자신과 싸워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운다고 생각하고 사람과 싸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만들어진 가치관, 우리의 만들어진 그 두려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어서 교만해졌던 교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신과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과 영적인 거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영적인 것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자꾸 나에게 영향을 주는 영적인 세력은 모르고 옆 사람에게 영적인 세력만 줘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고, 사단이 내 가치관을 흔들고 있고, 사단이 나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고, 사단이 나를 분별력을 주지 못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내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그 욕망 욕심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사단이 들려서 사단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있는 사단만 쫓아내려고 합니다. 떠나라. 그래서 성경은 내 안에 있는 걸 먼저 떠나보내고 다른 사람에 있는 걸 떠나보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두려움의 영향을 받고 있고, 불안과 영향을 받고 있고, 미혹에, 우상에, 물질적인 욕심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되는 삶에 우리는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 그돌라오멜의 전쟁은 욕망의 전쟁입니다. 뺏으려고 하는 자,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래 안 그래요? 욕망의 전쟁이, 욕심의 전쟁이에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만족했더라면 그돌라오멜이 아마 조공을 더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지배했을 때 조공을 더 넓히잖아요. 전에는 말 10필이었으면 어느 순간 와가지고 500필 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 주겠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돌라오멜도 올리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를 좀 생각을 해서 우리 낮춰줬더라면. 근데 인간의 욕심이요, 안 낮춰줘. 더 받으면 더 받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욕심을 좀 낮춰야죠. 남들은 막,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막 올려서 받고 있다면 우리는 좀 낮춰서 받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지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낮춘다면, 우리가 욕망을 좀 낮춘다면 어쩌면 나도 살고 주변도 살아나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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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죄를 잉태하지 않는 길이고 우리가 죽지 않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얼마만큼의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준에 미달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죽이고 있었느냐라는 사실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참고로 저는요, 기준을 많이 낮춘 거예요. 그런데도 힘들대. 그러면 제가 할 말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을 올리십시오. 정말 내가 20년 목회하면 얼마나 낮춘지 아세요? 정말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돌아오는 설날 오후 예배 때는 또 오후 예배 안 드리잖아요. 옛날엔 다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쉬는 게 어딨어, 내 손에. 절대로 없어요. 제자 훈련도 어떻게 쉬어? 절대로 안 쉬지. 쉬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서. 여러분 피곤할 때 보면 오늘 토요일날 쉬면서 쉴게요. 해요, 안 그래요? 박은경 집사님, 두 분이 얘기하지 마시고 나랑 얘기하세요. 두 분이 그러고 있죠? 분명히 기준이 안 낮춘 것 같은데 왜 낮췄다고 하시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조금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이사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봤을 때 네가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을 하면 그곳으로 가고 나는 그러면 반대로 가겠다. 자꾸 우리가 다투니까. 그래, 롯이 선택을 했을 때 물이 많고 어느 정도의 도시국가를 이루었고 그리고 자기가 장사해도 먹고 살만한 곳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지요. 현재 눈이 보이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13절 11절 11절을 읽어보십시오.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의 것을 가져가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전쟁이 임할 것을 알았을까요? 자신이 소돔이 패배해서 그돌라 오멜의 전쟁의 그 전리품으로 다 재물을 빼앗기고 그리고 사로잡혀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현재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물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곳에서 뭔가 내가 기쁨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에 패배해서 재물까지 다 빼앗기고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그는 재물을 찾지 못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또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아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역사 속에. 그럴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라서 선택을 했겠죠. 인간은 이렇게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냥 단지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에 눈이 멈춰있고 현재 보기 좋은 곳에 멈춰있고 돈이 될 만한 곳에 멈춰있고 월급이 될 만한 곳에 멈춰있고 내가 뭔가 부강한 것을 가질 것에 그 욕심이지요. 그것에 우리는 눈이 멈춰있습니다. 그러니 멀리 내다보지 못하지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은 선택인지 옳지 않은 선택인지 분별하지 않지요. 지금 당장 내가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겠지. 선택하면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단이 준 미끼에, 사단이 준 미혹에, 사단이 준 유혹에 우리가 덥석 보기 좋다고 먹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이것도 욕심과 욕망에 따라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하죠. 근데 그 선택은 항상 눈앞에 보이는 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선택해서 우리는 힘든 인생을 계속 살아가게 되죠. 롯도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보면 롯이 잘못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들이나 다 똑같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따라가지요. 돈 될 만한 곳을 따라갑니다. 월급 많이 줄 만한 곳을 따라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거기엔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은 만사 오케이. 그래서 결국 그것에 우리가 먹고 체하잖아요. 먹고 고난 가운데 빠지잖아요. 지금 당장 좋다고, 지금 당장 즐겁다고, 지금 당장 행복하다고 빠져들면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선택이라는 걸 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뭘 선택하셨습니까? 보이는 걸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걸 선택했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선악과 같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빼앗겨서 그걸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여 왔습니까? 오늘 보혜가 와가지고 열심히 수학과외 하고 그리고 내내 국어 듣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그럼 저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온라인으로 오랫동안 공부하는 게? 그런데 그것이 이 아이의 미래를 저는 만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장 보기 좋다고 벼락치기만으로 한다면 결국 머릿속에 남는 게 없고 인생은 더욱더 꼬여만 가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가는 건 그만큼의 헌신과 그만큼의 수고와 그만큼의 과정에 따르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두려워서, 힘든 게 두려워서, 무거운 짐처럼 여겨져서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쉬운 것만 선택하려고 하고 보기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하지요.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눈에 보이는 좋은 떡, 눈에 보이는 선악과, 눈에 보였을 때 만사 오케이 되는 그런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롯처럼 다 빼앗기 전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작 이 말씀이 우리들의 어떠한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주변을 죽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욕심과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해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